웨스트민스터 대의원리 문답 137문입니다. 질문은요.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답변은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입니다. 있죠. 간음은 죄죠. 대부분 나라,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에서 간통은 죄로 처벌합니다. 가문에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간통으로 가정이 파탄되어 가정으로서 구심점을 이루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짊어지게 되지요. 지금도 여전히 대다수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죄를 형법으로 다스렸는데 현대에 와서 기류가 바뀌었죠. 우리나라에도 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간통피해죄가 폐지가 됐죠. 물론 지금도 민법에서는 가정파탄의 주범으로 보고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되죠. 그러나 형법에서 말한 징역 이하의 처벌이 가능했었던 간통죄가 사라진 후에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고 이제 성이 더 자유로운 세상이 오면 민법에서조차도 다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아닐까? 민법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닐까?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죄다 그렇게 말하죠. 20장 14절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간음은 우리 육신도 인생도 아닌 영혼을 망하게 하는 죄죠. 잠언 6장 32절에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지요. 세상 법정이 혹은 세월이 흘러서 세상 도덕과 윤리가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성경이 죄라고 한다면 죄죠.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해도 대법원에서 죄라고 하면 죄가 되듯이요. 아무리 세상이 도덕과 윤리가 죄가 아니라고 해도 1.1억도 변함없는 성경이 죄라고 하기에 죄인 거죠. 우린 이 성경을 믿고 살기 때문에 죄로 알고 심히 크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죠. 홍정길 목사님은 10계명 강의에서 마음에 품는 것을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지나가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조건만 허용되면 바로 실행에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을 품은 죄죠.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간음을 금하는가? 간음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과 타인의 가정을 보호해야 되죠. 가정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인류의 기본 세포와 같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시대와 나라가 건강하게 되죠. 결혼하면 둘이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죠. 간음으로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생명을 깨뜨리는 것과 같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아이까지 수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지요. 이렇게 내 가정뿐 아니라 상대의 가정도 무너집니다. 결국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로마가 무너진 것이죠.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의 신의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간음은 그 언약을 독단적으로 파기하는 거지요. 이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고요. 배우자에 대한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죠. 또한 결혼 서약의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유혹을 만나죠. 이런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음료를 피해야 됩니다. 잠언 5장 8절에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을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 여자의 집 문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간음에 빠지게 한다면 최소한 나에게는 음녀지요. 멀리하고 문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농부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죠.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와가 사탄에게 선악과 유혹을 받은 후부터 밤낮으로 눈앞에 그것이 어른거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서 나중에 자리를 잡죠. 그리고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기회를 노리고 기회가 없으면 만들고 그래도 안 되면 억지로 실행하지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과 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음담배설도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사고가 부지불식간에 말로 튀어나오듯이 우리의 말이 우리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농담이라도 음담배설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죠. 다윗이 한가할 때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한가한 틈에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는 거지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 앞으로 나가야 되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 시험하지요. 주님은 가만히 앉아서 땅에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간음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먼저는 간음이 죽을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주 앞에서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인이 다 떠나고 없다라고 말하자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용서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죠. 이 여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가서 기어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타락한 세상에서 스포츠처럼 육체를 즐기고 탐하며 간음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경건한 자손의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